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빌라도라는 그 총독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어떤 압력과 또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법을 다 뒤로 하고 그 군중들을 위해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불의한 줄은 알지만 이렇게 이 빌라도의 법정은 정말 불의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불의한 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 모두가 다 그 불의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정말 권력 그리고 또 대중들의 압력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싸우며 예수님처럼 의연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우리에게도 질문해보고 그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죠. 말은 다 쉽게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했거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당황하니까 여종의 말에 당황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고 본능적으로 나 저 사람 모른다 뭐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하고 정반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연약한 정말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도 이 권력이라는 힘 앞에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도 상당히 위축되고 또 그 힘 앞에 타협하기 일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라는 총독,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는 가장 권력이 막강한 존재예요. 황제처럼. 그러니까 뭐 분봉왕 헤롯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모든 존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력은 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산상수훈에도 이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가진 사람 앞에서도 아이고 무섭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저 사람 앞에서 진실하면 됐지. 이 마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도 바벨론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면 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다라고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불의와 타협할지 안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쩌면 그걸 보는 왕도
매료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왕이 간신들한테 속아서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지기는 했지만 이 왕은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신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그 왕의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불의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눈치 보고 타협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상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담대함이고 그게 우리에게서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대중의 압력과 분위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 다 옳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은 선동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동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마저도 조작을 해서 여론마저도 이렇게 불이하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막 그쪽으로 선동해서 몰고 가면 대다수 어리석은 잘 모르는 군중들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거센 압력과 거센 바람 앞에서도 의연하게 나는 진리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르겠다라고 양심 선언을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런 악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심지에 휩쓸려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죠. 또 선한 양심을 저버릴 수도 없죠. 잠언서에도 1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다 분위기는 지금 막 그 사람이 선동해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말하면 비로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모든 감추어진 것을 밝히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얻는다 할지라도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진리와 함께 죽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굳건하게 설기 위해서는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게 되면 금방 우리는 어떤 힘 앞에서 타협하게 되고 또 군중심리에 금방 휩쓸려서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것이 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을 질 줄 아는, 매사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 하면 당대에 정말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나라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또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로마의 법은 어떤 정의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의도 실행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것을 쓰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할 총독이 그걸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겁하게도 더 한 가지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다 알았어요. 이 예수를 지금 막 사람들이 몰고 와서 고발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로마에게 대항을 해서 무슨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해서 나쁜 짓을 했다든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를 불의하게 고발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뭐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하고 내보내야 그게 정의와 공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상당히 시달렸다. 라는 식으로 꿈까지 나타나서 꿈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는 무죄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고 내보내야 그게 바로 로마의 정의고 공의고 법의 정의고 공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종교적, 정치적 그런 어떤 이 속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그것도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극형이라고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내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야말로 누구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빌라도의 총독으로서의 죄지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물을 떠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원해서 나는 그렇게 그냥 했을 뿐이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미 그는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죄를 범했고 책임을 회피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그 불의한 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를
무죄한 자를 십자가형을 내림으로써 그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걸 모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군중들 다 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십자가형을 법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게 집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봤지만 결국은 그 죄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비겁한 것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매사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만 남을 탓하고 남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이게 심리거든요. 심리. 내가 무슨 해라도 받을까 봐 막 손 털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때로는 진리를 정확히 말하되 또 불의를 불의로 맞서 싸우지 않고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장로들을 다 에베소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한 것을 가서 마무리를 짓고 보고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만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책임은 끝까지 다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도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죽기까지 자기는 달려갈 길, 내 사명 나는 끝까지 감당했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도 끝까지 지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든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목숨을 다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환난도 또 영광도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남 핑계 대거나 남에게 어떤 남을 탓하거나 하기보다는 정말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불의한 힘,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중의 군중 심리나 또 세상 분위기, 압박, 여론, 모든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매사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묵묵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진리와 함께 고난받고 진리와 함께 살고 죽는 당당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의연한 자세로 선으로 악을 저항하며 이겨나가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